바울이 탄 배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모두가 이제는 이 목숨이 위태롭고 또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또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로마에 끌려가서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조금 다르죠. 바울은 죄가 불분명하고 또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로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바울은 미결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다 이 죄를 이제 책임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죄인들은 아마도 쇠사슬을 채우고 또 이 사람들에게 뭔가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죄인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상선들이 있는 거죠. 상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인들이 있는 거죠. 그 상인들은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거기다 싣고 그 물건을 배로 실어서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공들이 있었을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그 배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배에 관련된 사공들이 있었을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백부장과 그 나머지 그 군인들, 그러니까 지금 죄인을 지키고 또 반드시 그 죄인들을 따라서 로마로 호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 오늘 이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숫자들이 276명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성만찬을 나누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서 먹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그 숫자를 세지 않았을까. 또 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정말 모두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아마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 276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바울과 그리고 죄인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그리고 이 배를 움직이는 그런 이 사람들과 사공들과 그리고 군인들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마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딱 한 사람, 그 바울의 믿음 또는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 모두가 그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아무 믿음에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배를 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 바울에게 속한 그런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그 7년 이 풍년과 7년 이 가뭄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단순하게 그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지만 그 나머지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의 그 집을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해주고 동시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요셉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담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지가 뻗어서 생명력이 그 운동력이 그냥 그 가지를 뻗어갖고 담을 넘어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믿음은 내 구원을 위한 내 삶의 이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욕과 수치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이유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죄인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상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공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되어 어떤 사람인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를 떠나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 안에 있어야지만, 그 배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속한 생명, 바울의 사명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33절에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그 순서 하나하나가요 다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거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각각의 이익을 따라서 함께 모여 있는 그 뱃사람이에요. 276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냥 각각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위기를 만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또는 죽음의 이 직면에 있는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냐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명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생명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죽지 못해서 만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 관계로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왼수 같고요, 다 다시는 보지 못할 이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살다 보면 인생이 고뇌고 번뇌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한 운명으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렇게 또는 나에게 맡겨진 생명으로 그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요, 정말 믿음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타락한 그들을 하나의 한 운명 공동체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그들을
그렇게 들어 올리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단순하게 몸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오늘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 담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가 아니라 내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내가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